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구원의 왕을 맞이하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낙이 타신 걸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야 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지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에 따르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여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 속에 많은 영웅이 명마를 탔습니다.
동양의 영웅인 삼국지의 관우는 적토마를 탔고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는 오추마를 탔습니다. 서양의 영웅도 명마를 탔죠. 나폴레옹은 마렌고라고 불리는 백마를 탔고요. 또 다른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은 부케팔로스라고 불리는 검은 말을 탔습니다. 부케팔로스는 헬라어로 황소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이 고집도 세고 덩치도 컸다라는 의미겠죠. 알렉산더가 부케팔로스를 타고 서아시아와 페르시아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이르기까지 다 정복합니다. 부케팔로스는 인도의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수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했습니다. 부케팔로스가 죽자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슬퍼하면서 그곳에 부케팔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오늘날 파키스탄에 있는 니케아가 그 자리라고 합니다. 니케아는 영어권에서 나이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나이키가 맞아요.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도 역사 속의 영웅들처럼 어떤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타신 짐승은 대단한 명마가 아니라 어느 집 마당에 매여 있던 평범한 나귀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나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며칠 앞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마을의 이름은 벳바게라는 마을이라고 나오죠.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뜻입니다. 마을 이름이 이 마을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 마을은 무화과를 많이 키우는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나는 무화과의 품질이 별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을에 나귀가 몇 마리나 있었겠습니까?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 정도나 돼야 나귀를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낯선 청년 2명이 와서 마당에 매여있던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인이 보고 놀라서 당신들은 누구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우리 집 나귀를 왜 끌고 가요? 이렇게 물었겠죠. 청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 모를 주인의 믿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니까 순순히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귀를 가리키면서 내게 저게 필요하다. 잠시 내가 써야겠다.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아니면 자녀나 노력이나 이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께 순순히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건강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출세를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분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이 많은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직 예식은 우리 교회에 1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행사였죠.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나서서 자기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셨습니다. 주가 잠시 쓰겠다 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귀 주인의 믿음도 나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주인의 거룩한 순종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께 내준 나귀는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나귀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선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의 나귀는 농사를 돕는 일꾼이고 수확한 무화과를 예루살렘까지 운반해 줄 수 있는 운송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귀가 경운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농촌 마을에 모든 집이 경운기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나 겨우 경운기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경운기를 빌려갔겠죠. 벳바가의 나귀도 그랬을 겁니다. 이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라 가난한 농촌 마을에 있어서는 보물 같은 나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빌려 쓰겠다 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닐 겁니다. 남들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정작 나에게는 대단한 거일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잠시 빌리겠다 할 때에 그 시간은 여러분이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던 그 시간일 겁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금요일 밤에 교인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의 시간은 그야말로 황금 시간대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인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도 그렇죠. 일요일 아침 11시.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벳바가의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나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들에게는 평범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걸 주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익숙하고 능숙하게 평생 해온 것들이 뭡니까? 요리입니까? 청소입니까? 운전입니까? 기술입니까? 언어 능력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까? 위로하는 말을 잘하는 겁니까? 그걸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건 내가 먹고 사는 기술인데 집에서나 하던 건데 이걸 어디다 써?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사소한 재능을 주님께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음식을 잘해요. 그 별거 아닌 재료 가지고 싼 거 가지고 맛있고 풍성하게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모두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수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교회의 여러 부족한 것들을 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다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노력할 때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노인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작은 집을 허물고 큰 건물을 세울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부부가 저에게 와서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큰 건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숙소를 건물 안에 만들어 주시죠. 몇 년 뒤에 어느 모임에서 이 부부를 다시 만났는데요. 여자 집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물에 선교사님을 위한 숙소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득에서만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건물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나귀를 예수님께 가져가려면 먼저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그랬죠.
풀어서 데려와라. 먼저 묶인 줄을 풀어줘야 합니다. 나귀를 묶어놓은 이 낡은 끈은 이 나귀가 누군가의 소유물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끈이 풀리는 순간 이제부터 이 나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좁은 마당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정관념에 묶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속으로 몇 번 웅얼거리다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에 묶여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겠다 해도 나는 돈이 없는데요, 몸이 약한데요, 말이 어눌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자기 배설물을 도로 먹고 자기 배설물에 뒹구는 개나 돼지처럼 좁고 더러운 마당을 떠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익숙함이라는 이 편안한 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두려워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노숙자를 돌봐라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새 생명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줄을 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웠던 나귀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이 앞뒤로 호위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이 놀라운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는 예수님께 쏟아지는 환호를 예수님과 함께 받았습니다. 농촌의 경운기로 살던 나귀가 엄청나게 출세한 거죠. 어떻게 나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일은 모두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일이 무섭고 어렵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침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구원과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무리 속에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또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고 마태도 세관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짧게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밥벌이 수단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배와 그물을 포기합니다. 편안한 일자리인 세간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건 고생길일 게 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생각 끝에 예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르심 앞에 따를까 말까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이 고민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야 합니다. 나귀를 묶고 있던 낡은 줄입니다. 그게 배라면, 그물이라면, 세관이라면 내려놓고 박차고 나오는 거죠. 때로는 그 일이 생명을 내놓는 것만큼이나 힘들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과해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준다.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온유하게 낙이 타고 가시는 우리의 왕을 보십시오. 그리고 축제 행렬의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 나귀를 보십시오. 줄을 풀고 익숙한 마당을 떠나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나아갔던 이 나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참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를 묶고 있는 낡은 줄을 과감히 끊어내고 주님이 타시기에 가장 편안한 등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나귀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낡은 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낙심의 줄을 끊어주옵소서. 타인의 시선과 비교 의식에 묶여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허영의 줄을 끊어주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를 가둔 미움의 밧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안일함과 자격지심의 말뚝에 묶여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주인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세우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 태운 나귀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삶으로 모시고 주님을 등에 태우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신앙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성도들의 삶과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